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면 또 이 빚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또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우리 마음 아마 이 빚 때문에 잠시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 빚의 무게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잠을 못 이루었을 그때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아마 이 빚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요 이 생각도 못할 만큼 이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지 못했던 고난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절망 속에서 그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들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모두가 다 이 죄의 빚의 무게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죄의 무게가 이 죄값이요 다 탕감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값이 탕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게 만드신 은혜. 또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의롭다 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특별한 우리의 삶에 큰 어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배제된 이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를 하여금 입혀 주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이 네 가지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네 가지 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요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두렵고 멀기만 했던 이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담이 있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는 아무런 담이 없이 평안한 관계로 다시 맺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바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사실은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풀어져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풀어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먼저 회복해 주신 은혜, 먼저 주신 은혜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언제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나 화평케 되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은혜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너그러운 품과도 같습니다. 이 품은요 누구에게만 허락되냐? 전혀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겠죠. 오직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날마다 자신의 품을 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선물과 같이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언제나 이 품에 안기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이 품에 안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서 쉼을 얻게 되고요. 이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순간에서 막 절망이 밀려오는 이 순간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품 안에서요. 바로 오직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이 힘, 이 능력,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내 삶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되어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뭐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요 환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환난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받는 환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받는 이 환난의 결과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그 차이를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차이는 뭐냐? 믿는 자의 환난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엔딩이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약 안에서 그 은혜를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이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일들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이 이 순간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신다는 겁니다. 버티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의롭게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롭게 한 사람이 누리는 이 복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오늘 자신의 자녀에게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언제 확증시켜 주시냐?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가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보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어떤 은혜를 입지 않거나 엄청 이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혹시 입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볼 때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마음에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희생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뭐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거나 뭔가를 드리겠다라거나 어떤 이런 희생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추하고 연약한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우리 어떤 가치 때문에, 어떤 가치가 특별해서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가 연약해진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 가장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절망에 있던 우리에게, 또 낙심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주시며 이 시간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앞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모든 이 질고 앞에, 고난 앞에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이 고난의 무게,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게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는 은혜, 자신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다시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신의 자녀에게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불평에서 감사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기쁨으로, 또 감사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